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김승우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아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저희들의 온 마음을 묶어드려오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기쁨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부끄러운 것,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교만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녹여주옵시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세심한 간섭과 보호하심으로 축복받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맡겨주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섬기시는 김승욱 담임 목사님을 영육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놀라운 통찰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보여주신 킹덤 드림의 꿈과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당회원으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며 주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부교육자님들과 교회 종직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아름다운 사역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롭게 시작한 다락방과 모든 훈련 사역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달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교회가 기도하던 킹덤 드림 센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모든 구입 절차와 리모델링까지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파라과이에서 선교하시는 노정실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 개척과 고아원 사역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을 받아 주옵시고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묶어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종 김성욱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정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0월 첫째 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해마다 있는 의료사역축제 11월 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우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봉사하는, 섬기는 귀한 의료사역축제인데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혹시 다락방이 없어서 헤매시는 분 계시면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라비에 우리 세순사랑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다락방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락방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목금토 사흘 동안 한화대학부에서 주최하는 리액트 2007, 이것은 대학부에서 주최하지만 실제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이민사회 젊은이들을 한 번 더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집회입니다. 특별히 그 내려놓음이라는 그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신 이용규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김성훈 목사님도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자녀들 많이 독려해 주셔서 많이 참석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지 10호로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요람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한 가정당 책 한 권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사 점검반 스텝 모집 광고 잘 보시고요,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향 찬양대원 모집한다고 광고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꽃다운 50세부터 받습니다. 우리 여성거님들 예양 찬양대 있다가 우리 헌금 특송 때도 수고하시겠는데 많이 50세 이상
여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커뮤니티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6시 오렌지 카운티 성가 합창제가 열리는데 저희 교회 2부 찬양대가 참여를 합니다. 초대권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무료이고요. 많이 또 가셔서 합창제를 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11월 6일은 선거하는 날입니다. 우리 유권자들 등록을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올해는 우리 세리토스 지역에서 한인이 2분 출마하십니다. 교육위원으로. 그분들을 찍으시라는 것이 아니고 투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성한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 광고 있는데요. 우리 아버님들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문의는 저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할 가정들이 여럿 있습니다. 출산 한 가정, 3가정 있고요. 결혼하실 가정 또 한 가정 있는데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면 감사한데요. 예배 마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본당 바로 맞은편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거기 들러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 따뜻이 영접하고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 찬양대 그리고 사랑 오케스트라가 태초의 말씀이 라는 제목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6절을 다 찾으신 후에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이 시간에 김승 목사님 나오셔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컨텍스트를 보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역사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역사,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출애굽 사건을 가리켜 너희는 그 사건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을 보시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일이 화려한 일이었고 중심되는 일이었을지라도 뒤를 돌아보며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때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남미에 제가 이제 들렸을 때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남미는 이 북미와 완전히 다릅니다. 저기 헤미스피어리 다르죠. 이곳은 북반구라 그러고 그곳은 남반구라 그럽니다. 남반구, 다반구처럼 들리는데 남반구, 북반구와 남반구가 이제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서 이 북쪽과 남쪽은 완전히 계절이 반대입니다. 아시죠? 제가 이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아이들과 이메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같은 시간에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계절이 여긴 다르구나. 그 해를 보고 있는 각도가 이쪽은 지금 가을이라면 그쪽은 봄이고 완전히 다른 것을 이렇게 새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당신의 그 세계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었냐 하면 그 남미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400~500년 동안 그 카톨릭 그 신앙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게 토속 종교와 이 짬뽕이 되면서 과연 그것을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입니다. 지난 20년, 30년 동안에 남미에 엄청난 복음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그 부흥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미를 지금 보니까 그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또한 그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면서 선교에 지금 엄청난 그 마음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남미 쪽에서 선교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미국의 영어를 가지고는 한계점에 도달한 그곳에 브레이크트루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남미 언어가 스페니쉬, 포르투기스, 스페인어와 포어가 되는데 이 두 언어를 가지고 서북아프리카 그리고 모로코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그리고 스페인을 비롯하여 유럽 특별히 그 안에서 회교권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 스페니쉬, 그 스페인 언어와 포르투기스 이 언어를 가지고 이러한 그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좀 움직이시고 있다. 9.11 사태 후에 이제 더 이상 유럽과 이제 미국 교회가 앞장서서 선교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들 말해온 것이지만 이번에 정말 느꼈어요. 이제는 그 아시안 계통과 남미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남미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그동안 이 영어권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가슴이 굉장히 뛰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가 깨닫던 못 깨닫던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동참하던 수동적으로 남아있던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시각에서 본문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엔 사실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대가뭄 속에 애굽을 비롯하여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을 때 이 그 요셉이 이제 지난 7년 동안 모았던 곡물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애굽에 곡물이 있다는 소식이 팔레스타인까지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서 야곱, 이스라엘이 그 요셉의 10형, 그 첫 번째 그 아들들에게 너희들도 빨리 애굽에 가서 곡물을 사오너라. 우리도 이러다가 죽겠다 하고 10형제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오래전에 자기의 손들로 팔았던 동생 앞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동생이라는 것을 알 바가 없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사서 살기 위해 와서 만났던 자가 동생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셉 앞에 이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오늘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다시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네. 땅에 엎드려 절하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상기시켜주죠? 무엇을 상기시켜줍니까? 옛날에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지만 요셉에게 주신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는데 그 꿈에 보니까 자기 앞에 형들이 먼저 와서 절하고 나중에는 부모까지 절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 꿈 때문에 엄청 미움을 받게 되었지만 사실 그 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하여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 가문을 살리시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이 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계속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그 비전이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그 요셉의 진주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부터 이 하나님의 어때나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진주 할아버지. 네, 알아들으세요? 아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복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전 세계를 품고 구원하시려는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꿈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 흘렀고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흘렀고 야곱을 통해 요셉에게 흐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지금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요셉은 사실 지난 한 5년쯤 지나면서 사실 잊어버린 꿈이 되었어요. 요셉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까? 아픈 사연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차 때가 이름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떠한 그 어려움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점차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통해 그 대표적인 꿈을 몇 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꿈마다 하나님의 이 전체 세계를 살리시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다니엘서 2장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 바벨론 황제였던 바벨론 그 제국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는데
2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 꿈에 나온 큰 그 우상이 있는데, 큰 형상이 있는데, 그 머리와 그 가슴과 그 배와 그 넓적다리와 그 다리가 다 달라요. 근데 그 모든 그 우상의 모습이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역사상 나타나는 대제국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에서 아수리아, 아수리아에서 메도 페르시아, 메도 페르시아에서 이제 그 헬라, 헬라에서 로마, 이 제국들이 한꺼번에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어느 날 그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돌로 말미암아 팡 그냥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완전히 박살이 나요.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면서 그 한동안 서 있었던 이 세상의 제국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한 나라가 보이는데, 그 돌이 사람이 깎지 않고 산에서 나온 그 돌이 나중에는 큰 산을 이루면서 온 세계를 덮게 되는데, 그 돌이 이루는 온 세계를 덮는 산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 왜냐하면 그 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산돌,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국이 온 땅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꿈에 보셔도 이 세상, 이 세계의 그 제국들은 그 나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벨론은 바벨론, 헬라는 헬라, 요사의 20세기에 있었던 소련 제국, 심지어는 이 미국 제국도 사실 그 나라 안에, 그 문화 안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한계성이 있는 제국들을 깨고 또 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왕국은 제한이 없습니다. 온 땅을 덮는 왕국이 됩니다. 온 땅을 덮으면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이렇게 꼽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꿈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으로 건너와서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 주신 비몽사몽간에 베드로에게 온 꿈이 하나 있습니다. 환상이 있습니다. 그 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그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이렇게 그 삼겹살, 족발 같은 게 순대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먹지 말라고, 이 코셔 푸드가 아니라고 구약시대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 갑자기 꿈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그 보자기 안에 그 구약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담겨져 있고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뭡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걸 먹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내가 부정치 않다, 내가 정결케 한 것을 왜 너가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케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뭐가 있었냐 하면은, 바로 그때 고넬료라는 이방인,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그 장군이었던 고넬료에게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시대를 온 이방 땅에, 전 세계에 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대표적인 꿈이에요. 대표적인 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해 움직이시는 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꿈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제2차 세계 선교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당시 유럽 선교였죠. 사도 바울과 이제 그의 선교팀이 열심히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들의 비전은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를 섬기려는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계속 막으십니다. 문을 닫아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선교를 하고자 금식하면서 나가는데 가는 곳마다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꿈을 갖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자꾸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6장의 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가 그 그리스 바로 북쪽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바울에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하나님의 꿈을 통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복음화되며 세계 역사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대표적인 꿈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꿈이 요셉 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진행되는 하나님의 꿈이랍니다. 요셉의 그 주위에서 그의 꿈을 막으려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결코 그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오늘도요, 우리가 깨닫던 못 깨닫던, 하던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꿈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미에 가서 좀 새롭게 봤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꿈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하시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통해 계속 펼쳐주시고 있는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2장 한 장만을 보지 말고 이 장을 통해 하나님의 그 꿈의 이 테마를 가지고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이 꿈이 오늘 어떠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 말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으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천국이 누구에게 증거된다고요?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래서 120년 전에 한반도 땅에도 복음이 온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오늘날 선교 그 교계의 지도자들은 아마 다음 20년이나 30년 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 안에 이제 이 사역이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언제 끝나냐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게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임하여서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은 목적이 있는 파워입니다. 무슨 목적이죠?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하노라 이러시지 않고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my witnesses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You will be my witnesses, 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게 있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드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당신의 씨를 우리 안에 심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신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주셨다.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되리라 하신 그 약속, 성령이 이미 오셨는데 그
약속을 향해 지금 역사가 전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천국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래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간수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역사가 끝나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보니까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 각 백성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드리고 그를 경배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이에요. 천국이 반드시 이러한 인터내셔널 플레이브, 국제적인 그 모습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의 그 전진하는 역사. 오늘 설교의 영어 제목이 God's Forward March in History. 하나님의 Forward March.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 비전을 보며 사역에 내가 이바지하던 동참하던 안 하던 하나님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약속이 펼쳐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그 많은 때에 근시적인 안목으로 신앙생활할 때 참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근시적, 니얼사이드. 이 근시적인 범위 안에서만 기도하고 생각할 때 너무 많아요. 나를 위한 신앙, 내 가정을 위한 신앙. 기도의 내용 받으면 80%, 90%가 나와 내 가족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꿈과 너무나 이 튜닝이 안 돼, 발걸음을 맞추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킹덤 드림을 품고 세계를 품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민 생활하는데 나 한 사람, 나 한 가족도 지금 벅찹니다.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결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런 그 이유 얼마나, 변명 얼마나 많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나 혼자 살아남기 너무 벅찹니다. 근데 요셉은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그 자리에서 이루어드렸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죠? 약할 그때 내가 곧 강합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민 생활에 벅차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사건도 한 꼬마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한 꼬마 아이의 도시락. 이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다고, 내가 벅차다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들다고 그냥 한계에 막어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지 못한 비극에 빠진다는 거예요. 비극에.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여러분, 이민 생활이 벅차고 힘들기 때문에 꿈이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꿈을 갖고 기도하는 게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나의 꿈이 있다. 여기에 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주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인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 펼쳐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에 너무나 한계성도 많이 보이고 문제도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교회를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먼저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 그 입술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멘. 자, 있죠. 여러분도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고백 위에 어떠한 시스템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운동을 펼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무슨 신학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리라. 자, 보세요. 그럼 이 세상을 지금 꽉 잡고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소망이 UN에 있습니까? 미국 정부에 있습니까?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줄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교회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게 서론인데 인사인데 여기 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이죠?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이 씻음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여기 보니까 또 각처에서. 영어로 보면은 Together with all those everywhere who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Together with all those who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Everywhere. 그 세계 각각 만방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교회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하나 된 것. 거룩한 공회와 성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거룩한 공회라는 단어는 세계 교회, 유니버설 철치를 가리킵니다. 이 거룩한 공회와 그 안에 성도가 됨을 믿는다. 주님께서 전 세계에 교회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이 남가주 애나하임 지역의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 한 지교회, 지역교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지역교회들이 다 합하여서 한 세계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 위에 교회를 펼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기 원하는데 우리 관주 성경 번역이 너무 힘들어서 현대어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모든 그 살아있는 그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에는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모든 입술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다. 예수를 만물 위에 계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만물 위에 계신 주님께서 동시에 보세요. 두 번째 23절을 보니까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 이렇게 머리로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임재하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이 동시에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자, 그렇다면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누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까? 아이고, 이부도 no comprendo? 자, 다시 말씀, 다시 보세요. 아직도 아침 이른 것 같은데. 보세요.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우셨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굴복케 하셨습니다. 근데 동시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과 누가 그 자리에 있죠? 교회. You see. 그렇죠?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과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Oh my.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21장 2절을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니까 여기 모든 역사의 결론에서 또 무엇이 보여지는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니까요, 역사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가 끝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실 것인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곳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주님과 함께 주인공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신랑을 위한 단장된 신부와 같더라. 제가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조금 좀 언페어인데, 신랑이 등장할 때면 별로 아무것도 없어요. 신랑이 등장하면 웃을 때도 있고요, 킥킥댈 때도 있고, 신랑이 등장하면 그냥 신부가 등장할 때 다들 일어서고 그것을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그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새로운 역사를 펼치면서 그 중간 무대, 중심 무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준비된 신부를 등장시키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신부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남편을 위한 신부를 가리켜 예수님을 위한 교회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와,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이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고자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누구를 중심하여 이루어 주시고 있는, 교회를 중심한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이고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그 교회는 온 세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돼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총결론으로 장식될 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무대 가운데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이게 교회. 오 마이. 여러분, 요사이 네티즌들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코너에 몰리는 듯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힘들어지고 있는 교회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동부에 산 친구 목사예요. 동부에 지금 대표적인 교회 두 군데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의 눈에는 부족한 모습이 아직도 보입니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있는가? 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꼭 뭐가 같냐면, 지난 여름에 저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노래방을 한번 갔습니다. 문을 갔는데 휴양지 가니까 가족들을 위한 노래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자 하고 들어갔는데요. 노래방에 딱 들어가서 제가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무슨 노래 했나 1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겨울바다 같아. 겨울바다를 이렇게 딱 불렀는데 굉장히 어려운 노래입니다. 어렵고 막 박자가 막 4분의 2에서 6분에서 8분의 뭐 바뀌는 그런 노래인데 굉장히 예술적으로 불렀어요. 제가. 굉장히 예술적으로. 아유 굉장히 제가 저런 저 음악 좀 합니다. 여기서 찬양인도 할 때 자칭이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찬양자님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데 그래서 굉장히 잘 불렀는데 문제는 점수가 딱 86점이야. 86점. 감점 한 86점. 근데 그 다음에 마이크를 잡은 친구가 제 막내 찬일입니다. 막내가 굉장히 좀 조용하고 좀 이렇게 의젓하거든요. 막내답지 않게. 근데 무대에 서면 좀 끼가 나와요. 얘가 마이크를 딱 잡고 노래를 하는데 Country Road Take Me Home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크게 박력 있게 노래를 부르는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것은 점수가 나오는데 100점이에요. 100점. 아니 저는 훨씬 더 제가 예술적으로 불렀거든요. 크로센도, 디크로센도, 피아노, 폴테 다 했는데 이 친구는 다 노래만 불렀는데 100점이. 알고 보니까 그게 노래방 그 머신이야. 그게 기계더라고요. 그냥 대빵 소리 지르면 100점을 준대요. 저는 새로운 걸 알았어요. 조수미 씨가 노래방에서 70년 맞았다는 게 70점.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이 엉터리 기준으로 점수 매길 때는 70점, 80점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죠? 한계된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소망을 갖고 교회를 보시고 있는가,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죠. 달라지죠. 창세기 42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하나님의 꿈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너무나 금시적인 안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세계를 품고 가시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장담할 수 있는, 장식하실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봐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펼치시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더욱더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과정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새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차원하고 계신, 계속 전진하고 계신 그러한 역사와 함께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전진하시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소망을 갖고 있는 교회로서 세워주며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꿈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며 킹덤 드림으로 마음으로 품으며 그 사역에 임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 위의 왕이 되시고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게 해달라.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보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 주님, 이 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역사하시느라 그러나 과거를 우리가 생각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전진하게 해달라.
우리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 또한 세계 교회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교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God's forward march in history,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이루신 하나님, 우리에게 킹덤 드림을 주셨사 그 꿈을 아버지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기대하며 우리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부족함을 성령의 힘으로 커버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커버해 주시고, 주님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능력을 받아 전진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본질적인 사명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도 이 마지막 순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날,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파도를 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이 사역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 벅찬 가슴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전진하시는 역사를 주님 우리가 깨닫고 그 역사 안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공격, 이 세상에 어떠한 비판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답게 이제 하나님 설 수 있는 능력, 설 수 있는 본질적인 충실된 마음, 설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로 저희들을 세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오며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우리 헌금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헌금성으로는 우리 예향 찬양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박수로. 오늘 특별히 우리 50대 이상의 여성들을, 우리 자매님들을 리크루트하려고 예향 찬양대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향 찬양들 조인하시면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더 예뻐지시고 더 젊어지십니다. 누님볼 되시는 예향 찬양대에 여러분 꼭 조인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먼 세상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남자는 없어요. 지금은 온 세상 위에 홀로 왕이 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펼치고 계신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형으로 펼치시고 있는 그 역사, 이제 주님의 교회에 맡겨주시고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이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교회 위에,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